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예수님께 아뢰읍시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습니다.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 우리 2절도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주님.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또 임재하시고 숨어 계시고 또 밝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이고 온전히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웃음만이 어떻게 보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4절 찬양하실 때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찾으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언제 주만 살고 주만 있는 그런 우리 예배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삶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감사한 제목들이 혹시 떠오르셨나요?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온전히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만물들아 주님만을 찬양할지어다. 온 백성들아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만 송축할지어다.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언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언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아멘. 여름 과일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축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로 번역됐지만 무화과 나무에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옆집 아저씨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레인이나 제사장처럼 종교적으로 성골 출신도 아니었고 집안이 뛰어난 귀족이나 왕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옆집 아저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이고 정치적 지도자를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이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강성하다 보니 주위의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무한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신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신도 알 수 없는 농부와 같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누가 아모스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아모스의 말을 무시하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자 곧 그날의 가장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떡이나 얻어 먹으면서 유다에 대해서나 예언하지 여기서는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헛소리하지 말고 꺼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헛소리하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냐?
아마샤나 북이스라엘의 양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도 사실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가 피폐하고 굶어 죽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면 혹시 아모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만사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며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 네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바로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가득 담긴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라고 아모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아모스는 당연히 이건 여름 과일 광주리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상황입니까? 여름 과일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잘못했고 사과해야 할 때 근데 너무 못 적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는 사과를 하나 주면서 자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친구가 이거 뭔데? 하면 내 사과를 받아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먹는 사과와 잘못을 비는 사과가 뜻은 다르지만 의미 똑같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과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여름 과일이라는 뜻과 끝이라는 단어가 뜻은 다른데 의미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아모스가 했던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물을 때 아모스가 여름 과일 곧 카이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캐츠다 끝이다 이렇게 언어 유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여름 과일이 말하는 그 카이츠가 아니라 바로 끝이다. 끝장났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번성과 평화와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끝장났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짓 저울로 속이고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켈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속여서 파는, 다른 말로 하면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공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다 이런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평범한 범부와 평범한 농부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심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실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상황은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실현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번영과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전혀 없겠지만 이웃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합법적으로 안 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오후예배를 합법적으로 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편합니다. 가더라도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면 그러면 다 자유시간입니다. 너무나 삶이 편하고 여유로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사실 자기에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성도는 끝입니다. 캐치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말미암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도들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힘든 식당 봉사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는 너무나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코로나는 영적으로 더욱 단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 같은 그런 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욱 심한 전염병도 생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 IMF 같은 상황도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의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나 물의 가람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징벌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고 가람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적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깨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 상황이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뜻을 살피기를 늘 신경을 쓴다면 어떤 외적 환경도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코로나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되돌아보고 우리의 말씀과 믿음을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 위기를 겪을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부의 격차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알곡과 죽쟁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익부가 되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그런 외적 상황에 우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는가 하는 것이 더욱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필사를 하든지 신앙서적을 읽든지 어쨌든 말씀과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